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계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독감, 장염 등 여러 질병으로 아픈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염규현 전도사님과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며칠 전부터 다리가 아파서 깁스를 했는데 친구들이 도와줬다. 나도 아픈 친구를 도와주며 불편한 일을 챙겨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였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람들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다 떠났다. 친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리! 안녕하십니까? 그래, 좋은 아침이구나. 우리 여기 쓰레기가 있네. 민수가 좀 주워볼래? 쓰레기! 제가 빨리 주워야지. 고맙네. 이따가 보세. 야, 너 뭐냐? 왜? 뭐가? 주인님 말씀에 뭘 그렇게 순종해? 그게 뭐가? 주인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주인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당연하잖아. 얘는 적당히를 몰라. 적당히를. 적당히 좀 하자. 야, 이 쓰레기. 참. 나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래야지 주인님 좋아하겠지?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 우리 이번 주까지 여기 있는 밭을 다 갈아보자.
어르신, 그건 안 돼요. 못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 밤 못 새요. 우리 같은 허약 체질은요 꼭 밤에 잠을 자줘야 된다고요. 우리 병 걸리면 어떡해요? 얘들아 잠깐만. 그래도 주인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못한다니. 우리가 이번 주에 열심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우리 민수. 그래? 그럼 내일 보자꾸나 여러분. 안녕. 어르신! 할 수 있어. 진아, 너 밭일 할 거야? 절대 안 하지. 그거 어떡해. 나 요즘 엄청 바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인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는데 순종해야지. 그건 순종 잘하는 너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가자. 같이 해야지. 진짜. 혼자 남았지만 주인님이 시켰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주인님이 그래야 좋아하시지. 열심히 해야지. 오늘 새로운 총무가 온대. 총무 누구? 왜 모르겠어. 말도 안 돼. 오늘부터 민수가 우리 집의 총무다. 다른 아이들은 민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 네가 총무라고? 말도 안 돼. 너 우리랑 같이 들어왔잖아. 근데 왜 너만 승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인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갑자기 새로운 옷을 주시고 데리고 오시더니 갑자기 총무래. 나는 그냥 너희들보다 힘도 안 세고 일도 잘 못하고 시키시는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총무를 하라고 하셨지? 맞네. 그 당연한 일이 이유네. 당연한 일? 그게 뭔데? 얘 맨날 어르신이 시키시면 다 순종했잖아. 우리가 하지 않았던 당연한 일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 내가 너희한테 주인님이 뭐 시켰을 때마다 순종하자고 했잖아.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그 당연한 일 우리 순종을 같이 해보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나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주일을 말해요.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기간인 고난주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려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와 찬양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날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승리를 향해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가요? 어떤 일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나요? 학교에 가는 일? 학원 숙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면 친구들과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께 혼나서?
이렇게 각자마다 경험한 일들과 힘듦의 기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고난과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 하죠. 스스로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든 일 없이 늘 행복하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고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라고 했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신 걸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서 인간적인 슬픔과 큰 고민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결코 피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기까지 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으니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왜 나귀를 푸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고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귀 등에 태워드렸어요. 또 자신의 겉옷까지 깔아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기뻐하며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서 환하게 웃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뻐하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로 묵묵히 향하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어요. 혹시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핵심이 뭔지 알겠나요?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두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순종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승리는 죽음을 이긴 것,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의미는 곧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재미있는 만화나 게임을 더 좋아할 거예요. 또 환영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치킨을 더 기다리고 환영할 때도 있어요. 치킨을 주문하면 빨리 먹고 싶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치킨이 오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뛰어가요. 이렇게 마음이 온통 치킨이든 어떤 음식이나 물건이든 그것에 빼앗겨서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건지 궁금할 법도 한데 묻지도 않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어떤 명령을 하면 그 신하와 백성들은 그 명령에 100% 따라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귀 새끼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처음에는 왜 나귀를 푸냐고 물었지만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것이죠. 두 제자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승리의 길로 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순종과 또 두 제자의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제자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왕이라면 아주 늠름하고 멋있는 말을 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기도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다니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 부활을 향해 승리를 향해 꿋꿋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의 참되고 겸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마음에, 또 가정에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세상 왕들과 같이 화려한 행차를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